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 풍성히 받으신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는 처음 만나죠? 우리 서로 새해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올해는 재림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이 좀 무뎌져서 한 해 한 해를 그냥 똑같이 다가오는 한 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나의 가장 귀한 소망을 두고 생애하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새해 첫날, 새해 첫 예배에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의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애굽으로 간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또 요셉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나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역경을 이겨낸 아주 큰 역경을 이겨낸 창세기의 인물을 떠올릴 때 보통 우리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누굴 떠올리십니까? 고난, 역경을 이겨낸 사람, 요셉이죠.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셉보다도 오히려 이 야곱은
자신의 이 죄와 실수로 젊은 나이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촌의 집에서 어땠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사기 결혼을 당했고 거기서 그런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또 삼촌의 위협 속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또다시 야반 도주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근데 삼촌에게 탈출했지만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속였던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와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래오래 야곱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기대하죠. 그러나 이제 야곱의 삶에서 또 누구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냐면 이제 자식들이 말썽입니다. 딸이 문제를 일으켜서 주변 족속들과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부인과 간통을 하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통한 삶을 살다가 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방 땅으로 구걸하러 떠나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이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평생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는 많은 부와 자손을 이루었지만 이제 죄의 결과와 영향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범죄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노년에 이르러 기근 앞에서 그리고 자식들의 그 흉측한 거짓말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반전되는 순간이죠. 이 비통한 노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을 구원한 영웅이 되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모든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살아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 너무나 기쁘긴 했지만 어떤 마음이었다고 여기 나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 인생의 기쁨의 순간에, 그 인생의 반전이 있는 그 순간에
그 기쁨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야곱은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보이지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불안했어요. 그 살아있는 아들 보러 가는데 뭔가 불안했습니다. 뭐가 불안했을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겪었던 이야기를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 살아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좋게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선택인가? 야곱은 그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마음에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기쁜 그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도 야곱의 생각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이 순간에 이 선택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선택인 것인가? 야곱은 이 아들을 보러 가는 길 속에서 신나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은 내 아들을 보러 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 내 삶이 반전되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기쁨을 느끼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내 삶이 잘 풀리는 그 순간에도, 혹 삶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어느 경우에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가 잘 풀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2026년의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묻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2026년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완벽했어요. 우리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며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약속이 변경된 것이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나의 약속 안에 있어. 내가 생각이 다 있다. 내가 계획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애굽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관계가 잘 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애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려면 그 애굽 땅이 적합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계획이 바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 애굽은 정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을 놓고 가서 그냥 살면 안 되었습니다. 그 속에 그 애굽 땅에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온 가족이 70여 명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어떤 곳이었나요? 거짓 신의 숭배가 그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부를 가진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거짓 숭배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어떤 피난민으로 갔습니까? 피난민으로 간 건가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은 이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그 애굽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가적인 영웅이었어요. 흉년으로 모든 나라들이 망해가고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흉년을 잘 대비한 그 요셉의 그 행한 일 때문에 애굽이 그 흉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그 영웅의 가족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겠죠.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왕 앞에 소개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33절부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6장 33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 앞에 나아가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꼭 소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아야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 애굽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야곱의 형들과 가족을 분리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힘쓴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형들은 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 형들을 아주 높은 그 고위 관직에 올리려고 다 생각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형들이 당하게 될 시험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충고한 것입니다. 절대로 목축업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형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그 요셉의 충고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왕이시여, 저희는 가증하니까 그냥 저희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고센 땅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자였고 우리 선조들도 그랬다. 이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왕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좋은 직업 줄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해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였다라고 하는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가업입니다 하면서 제발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 말씀에 나왔듯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라고 부자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야곱의 형들은 이 애굽에서 반감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행복하고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이 왕 앞에서 말한 우리는 거류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그 왕 앞에 나타낸 것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은 지금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서 이 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왕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떠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인들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세계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세속적인 이익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 앞에서 다시 사람들의 반감을 얻고 가증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직업을 기쁘게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우리는 이곳에 잠깐 머물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편안함을 소망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1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17년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만년에 그 아들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야곱의 삶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으로 넘어와서 그 평안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기로 선택했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적극적으로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들은 범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친족 살인 미수,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또 성매매, 간통,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 간통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죠. 르우벤이 범한 죄였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를 속여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형들의 전과가 아주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17년 동안 참된 회개의 증거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행복을 주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반감과 모욕을 받으며 기뻐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 자신을 놔두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는 소망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소망보다, 그 약속이 주는 그 소망보다 세상 속에서 얻게 될 기쁨과 그 안락함에 마음이 가게 됨을 우리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6년에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 그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사람들의 반감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과 비교해 보시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싸움을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가는 연합된 우리 직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쁨을 얻었던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17년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고 야곱은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17년 동안의 삶은 잃어버린 아들과 교제하면서 너무나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고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이제 엄청난 노인이 되었어요.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약속해 줄 것이 있다. 나의 유언이다.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메어서 장사해라. 나를 절대로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으로 메어다가 장사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집요하게 강조했어요.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냥 약속하지 말고 맹세해. 내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아들아. 17년의 그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평화로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호화스러운 그 나라 속에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야곱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나 내 아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아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잊지 않을까? 소망을 지금 이 애굽 땅에 두고 살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면서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 많은 노인의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고백한 것이죠. 참 이 야곱의 이 죽음을 많이 묵상해 왔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31절 창세기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 머리에서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 그 노인이 어디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힘들지만 여전히 그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애굽 땅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집요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걸 붙잡을 힘이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우리는 애굽의 환락과 애굽의 죄의 유혹보다도 더 강력한 유혹이 넘쳐나는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이 더 맑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구하면서 정말로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소망을 굳게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우리 식상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집요하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그 한 해가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노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요망 위에 서리라.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기쁠 때에도 잘 풀리는 그 순간에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발걸음이 항상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편안함과 눈에 보이는 안정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유혹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금요일 예배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주의 약속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먼저 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거류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쁘게 구별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